재판에서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인,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의 증언은 판사의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고 또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은 곧 승천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거하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가 이 지상에서 사라진다고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고귀한 목적을, 이유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설명할 사람이 필요한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증언자가 누군지, 이 증언자가 가져야 할 무엇인지에 관해서 예수님의 고민이 되게 깊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고 가시는데, 이 약속의 앞에 전제가 뭐냐 하면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가셨는데, 왜?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만졌고 그들은 경험했고 그들은 실제로 선생님 밑에서 행한 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되기를 원했다고요. 이 예수님이 임박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손에 쥐어주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증인을 잘못 쓰면, 이들이 증거를 잘못하면 그가 33년,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귀한 사역이 자칫하면 땅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불러 모아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증인이 법정에 서서 영어로 I am not sure를 반복하면 어떡합니까? 글쎄요, 확실하지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고 증언하면 그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서명한 사람답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를 예수께서 제자들의 손에 주어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선생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곧 그들도 체포돼서 같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방으로 숨었던 거예요. 그 골방으로 찾아오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끝없이 그들을 강건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두려움이 없는 것. 내가 이 증언을 함으로 보복당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증언을 하면서도 피해를 볼 수 있으나 나는 증언할 수밖에 없겠노라라고 하는 분명한 증언에 대한 자신감이요. 이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정에 증언을 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법은 그 증인을 다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삶을 살 때 그 증인을 나서는 순간에 여러분 혼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 시간에 이미 나의 속에 들어오신 주의 성령께서 그 증언에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그 약속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증언에 대해서 누가 확실히 보장을 서주지 않으면 그 증언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증인이 두려움 없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증인을 하더라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런 증언을 하더라도 내게 어떤 위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는 거침없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증언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유령인가 보다.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막 두려움과 의심을 갖는 것은 유령인가 보다. 우리가 지금 만나서 너무 좋은데 이분이 도대체 진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제거해야 할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 다음에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어? 정말 우리 앞에 계신 이분이 살아나신 거 맞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 얘기도 하고 옆구리 얘기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그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구운 생선을 그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심으로 자기가 형체가 없는 유령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었다고요. 증인의 가장 큰 기본 요건이 뭐냐면 두려움 없이 증언할 수 있는 것과 증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틀림없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분명한 증언만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정말 두려움 없이 확신에 차서 외치는 그 음성.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세월이 됐지만 옛날에 우리가 고속버스 타기만 하면, 열차를 타면, 지하철을 타면, 시내버스를 타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쓰고 망가진 물건을 팔면서도 아주 좋은 물건으로 그렇게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물건을 너무도 싸게 많이 준다고 그렇게 선전하면서 거기서 팔았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거 사서 한 번 쓰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도 그 가짜를 들고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파는 사람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이 저들은 가짜를 들고도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들고도 그렇게 못하느냐? 진짜를 들고도 상대를 설득시킬 수 없느냐? 가끔가다 기독교 영화에서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유명한 영화예요. 그 주인공이 얼마나 예수에 대한 연기를 잘했습니까?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는 그 영화의 대박을 터뜨려서 남태평양에 큰 선물 하나 사놓고 거기서 매일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의 연기는 너무너무 뛰어났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을 울렸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화 연극 배우들은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알면서도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확신에 찬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두려움 없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두려움 없는 증인이 되고 어떻게 해야 확신에 찬 증인이 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한 말이 바로 나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되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없는 제자들, 확신에 찬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증언의 내용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예수께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충만한 성령의 뜻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내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 용기는 무익한 겁니다. 그 기회는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고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을 모르면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우리가 끝없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내가 증언해야 할 내용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고, 내가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데 말씀의 이미지가 살아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용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는 걸 내 경험적으로 알 때 이것을 자신감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증언해야 될지에 관한 증언의 내용을 끝없이 말씀 속에서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학교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말씀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여기 올려진 것처럼 말씀을 쓰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실천하고, 왜? 이것이 모두 우리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 이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실천하고 읽고 증언하는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기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두려움 없으면 뭐합니까? 내가 뭘 말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그런데요, 내게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에 찼다가도 의심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나님 계실까? 두려움이 들었다가 내가 이거 말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쫓겨나진 않을까? 이 얘기했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내가 자신 있게 전했던 부활의 메시지도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도 감사하고 은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에 대한 의심도 듭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정말 내게도 사실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 받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증인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내가 한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풀어줄 것이다. 이 성령이 너에게 말씀의 뜻이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너를 이끌 것이다.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거머쥐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전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해 나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 힘으로 나서지 마라. 네 힘으로, 네 결단으로, 네 생각으로, 네 의기로 나서면 전부 실패한다.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했다가 바로 다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자기 결심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에서 부활하겠다 할 때 베드로가 말이 펄펄 뛰었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 맹세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증인이 되고자 했을 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증인은 오직 주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으로부터 유튜브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내가 이 설교 때문에 이 정말로 증인의 삶에 관하여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예화에 관한 얘기를 누구에게 물었더니 유튜브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문헌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육군 장군 중에 나희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 초기 장군이에요. 그가 부대 지휘를 잘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성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가 술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술을 부어서 그에게 주는데 대통령 손에 술잔이 들려있고 받으라고 주는데 이 나희필 대령 장군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게 약 한 1분 동안 어떤 장군의 표현에 의하면 폭탄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이후에 정적 같았대요. 모든 사람들이 바짝 걸어서 대통령이 내미는 술잔을 안 받고 서 있으니까. 그런데 기껏이 나희필 장군이 한다는 말이 카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못 마십니다. 사이다 한 잔을 주시겠습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위세가 어떤 시절, 그야말로 황제 시절이었는데 그가 내민 잔을 크리스찬 이유라고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 국방장관이 깜짝 놀라서 얼른 뛰어나가서 카카, 나 장군은 술을 원래부터 못 마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뺏어서 자기가 마셨어요. 그래서 국방장관의 기지로 위기는 넘기는 했는데 모든 장성들이 그를 째려봅니다. 네가 감히 대통령의 술잔을 거부한다고? 그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면서 나 장군의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네가 진짜 예수생이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네가 진짜 예수생이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게 따져 나왔던 김종규 비서실장이 선배님, 그래도 대통령이 술잔 내미는데 그렇게 하니 대통령을 망신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너무하셨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다른 장군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네 짐 싸. 이 사람아 진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걸 이렇게 난리나? 그리고 집에 들어온 나 장군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대요. 자기가 육사 시절 생도로 있을 때 부대장들이 야, 너희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면 절대로 군에선 출세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가 지금 장군이 돼 있지 않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내가 살았기 때문이다. 내일 뭐 그만두려면 그만두지 뭐. 그리고 진짜 아침에 나가서 책상 정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육본에서 오는 연락은 진급에.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는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고백을 하죠. 자기는 분명히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짐을 싸야 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소장 계급장을 달고 육군 본부 작전 참모부장으로 영전되면서 3군 창설의 주요한 요직에 들어갑니다. 그 양반에 대한 교회 기도 군대 안에서 일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네 같은 사람은 군대 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돼서 전역하니 안타깝구만. 그리고 전역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김재규가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했대요. 이거 정보부 차장보 자리를 차장보는 분은 중정 예산을 다루는 부서예요. 예산의 실권을 쥐는 자리인데 이 사람을 누구로 세울지 밤새도록 고민하다 갑자기 라이필이 생각나다. 대통령 앞에서 술잔도 거부할 수 있는 배짱의 청결함이라면 이 돈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전역해서 집에 있는 라이필에게 밤 2시에 전화 걸었답니다. 내가 당신을 대통령에게 중정 차장부로 추천할 테니까 내일 출근하시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걸 받아보더니 그래, 이 녀석이 내 앞에서 술잔도 거부할 정도로 청렴했어. 그러니 얘는 잘할 거야. 그러고 그 일을 했고요. 나중에 장관급 위원장도 하면서 68세에 그가 죽습니다. 그의 담임 목사가 김동희 목사였는데요. 김동희 목사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임종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더 잘 보필하지 못하고 먼저 떠납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55장 찬송가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소천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상대가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믿음의 신앙. 여러분, 술 한잔 마시고 안 마셨다 천당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우리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군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에게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두려움 없는 용기, 분명한 확신, 그리고 내 생애는 전부 주님께 맡겼으므로 그가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그가 흥하게 하시면 흥할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의 치열한 정신은요, 그를 가장 위대한 군인으로, 그리고 이 땅의 최고의 주권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그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 이상의 증인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의 위대한 증인에 섰을 때 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겐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주께서 나를 기다리신다고는 분명한 신앙의 두려움 없는 확신의 찬,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치열한 의지, 여기에 주의 성령이 나를 더딥혀줘서 감히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느냐? 나는 증인입니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축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을 품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허물들을 다 안고 내가 주의 가슴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증인일 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붙잡혀서 주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임재하실 때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성령의 온전한 인도받는 확신에 차 있을 때는 세상 권세와 권력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내게 임하신 성령과 더불어 가장 행복한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인생 속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증인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할 말합니다. 네가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 나는 증인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사 내 말과 행사 모든 언행심사 전체에서 성령의 힘을 받아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